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서 원수를 갚아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다는 거죠. 오늘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말이 좀 모순된 그런 말이죠. 사전적으로 원수란 뭐냐면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만원 전철에서 누가 나 발을 밟았다가 원수로 여기지 않잖아요. 이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라.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말이나 또는 명예 또는 신체적인 그러한 그 피해를 주고 또 사회에서의 적들이나 또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배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공적인 그런 명예를 지킵니다. 이게 모든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또 원수는 여기 말씀처럼 미워하라.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면 이게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다가는 한순간에 아주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양보하고 관대하게 행동하고 베풀면서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해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분열하게 만듭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 율법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복수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3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4, 5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혐오하고 편가르기라는 이 시대에 출애굽기 23장 4, 5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이 예, 나에게 그 아주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준 사람의 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더 그 주인에게서 멀리 내쫓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어떻게 해라? 찾아주라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면은 그거를 잘 또 돌봐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멀리서 들리는 소식이 원수가 잘못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은근히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깊은 속마음을 이 율법에서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서에서는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근데 우리가 어떤 원한이 맺힐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있으면 다 주님 안에서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이슬람 극단 그 IS가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자신에게는. 왜냐하면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뭐하라면 너도 내 형편이 돼봐라. 그럼 그 형편이 돼보면 나도 그렇겠죠.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율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사랑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원수들까지도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예수님은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을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확장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취하는 어떤 그 결단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 어떤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의지가 약하면 그 행동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내유, 외유, 내강. 왜? 바깥의 사람들에게선 부드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강해야 된다. 이게 반대가 되면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 강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한 태도가 어떤가? 다른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 또 그 드러내는 태도가 어떤가? 신앙은 입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거. 죽은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 귀신. 사탄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행함의 모델이고, 입으로만 하는 그 모델은 귀신. 그러니까 귀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원수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절대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을 사람.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게 싫은 사람.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고 헐뜯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그들에게까지 넓힘으로써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포함시켜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체험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가 혐오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44절은 이 사랑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4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태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면 그냥 목이 탁 막히잖아요. 저걸 가서 당장 갚아도 이게 풀리지 않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것 이상이죠.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그 어떤 원한이 맺힌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공통의 인간성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원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건 악마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은 악마처럼 보이는 그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행동을 볼 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다 사랑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부모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은 그 행동은 난 이해하지 못한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 함께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다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다. 내게 맺힌 원한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사랑이고 기도고 뭐 당장 몽둥이 들고 쫓아가야 될 판이죠. 기도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도구인 것 같아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단 여기선 부글부글하고 그야말로 럭비공처럼 또는 폭죽처럼 터져나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폭죽이 터지고 그야말로 화산 같은 것이 터지면서 그 후에 잠잠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바지불, 바람, 불,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원수 사랑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기나 도구가 아니고
또 속임수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참다운 사랑은 감춰준 동기가 없어요. 무엇해야 사랑한다.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사랑의 목적은 보답에 상관없이 다만 사랑받는 자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들을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하는 이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45절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47절까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원수와 박해자들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 열린 태도는 마태복음 28장에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 서신서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불이 떨어지고 바람, 지진, 불이 떨어져서 다 심판해서 다 죽고 빨리 천국에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살폭탄 테러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교리예요. 기독교는 그런 교리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세대주의나 어떤 근본주의자들, 가스통에 불 붙여갖고 굴리면서 저 종로나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그 심적인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냥 기다려서 네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때 사랑해라. 기적적인 그런 마음이 변화될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호소의 궁극적인 근거,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품이 그렇다기 때문에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서나 이 자연 세계에서 선한 자나 또 악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를 관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경은 너그러우라는 거예요. 관대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모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는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기 위함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또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또 성령이 오셔서도 계속 그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도우시고요. 끝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들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축복을 내려주시고 전혀 그 자격 없는 무자격자까지도 당신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48절에) 또 새로운 또 이유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우리들은 세리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상호간의 존경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 선행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와 거래하는 거와 다르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사람들은 자꾸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져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실은. 거룩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보세요.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붙잡아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양이야, 거룩한 소. 왜? 하나님 몫으로 떼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내 지갑에 많이 있지만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따로 꺼내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 돈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다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이 거룩하지 않고 어떤 죄악된 돈은 아니죠.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죄를 짓고 안 짓고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거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하는 것도 우리 사고를 넓히는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내 개인적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따로 띄워놓지 않고 아주 완전한 거.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 하나 된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순종하는 것. 이 온전함이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온전함인 거예요.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아 원수조차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뭐 누구한테 어떤 무슨 일을 했네 안 했네 그거보다도 크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흘러넘치는 아주 관대한 그러한 사랑을 통해 형성된 인격, 성품인 거죠. 온전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온전함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더 나은 의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